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 주님이 도우신다. If I surrender, God helps us. 그래서 오늘 사람의 훗세가 등장하고 아히도벨이 등장하고, 이게 가만히 잘 보면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제 큐티하신 분들 바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아히도벨과 훗세는 어드바이저, 왕에게 측근해서 왕에게 계략을, 전략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이 두 계략 중에 한 계략을 택한 것이 압살롬이 택한 것 같은데,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 사무엘라 여기까지 오면서 흥미진진한, 삼국지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것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신적 개입이다, Divine Intervention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작은 결정 하나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결정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지요. 손자 병법을 따져봐도 아히도벨이 정확하지요.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압살롬에게 했습니까? 12,000명 특공대를 나에게 주세요. 이번 싸움은 간단합니다. 가서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아히도벨이 기회주의자예요. 오퍼튜니티스트. 그래서 어느 쪽에 붙어야 살 것인가, 박쥐편에 붙어야 살 것인가, 독수리 하여튼 짐승편에, 이 박쥐같이.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은 보통 전략가 지략가가 아닌데 그에게 붙은 이름은 배신자입니다. 자기의 주군을 배신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서 계략을 말합니다. 그 계략 자체는 완벽합니다. 12,000명이 가가지고,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중입니다. 몇백 명 데리고 도망가는데 12,000명이 가가지고 다윗만 딱 제거하면은 전쟁 끝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 만족하지를 않고, 훗세도 한번 들어보자. 훗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훗세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다윗이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와서 언약궤를 메고 와서 우리도 왕과 같이 갈 테니까 언약궤도 같이 가야 왕권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려놨어요. 자기의 왕권 내려놨어요. 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 언약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자리에 갖다 둬.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 위에서 제거하실 것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든지 왕에서 밀려나든지 이제는 내가 억지 공사를 하지 않겠어. 갖다 두어.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갔는데, 감람산의 정상을, 감람산의 마루턱이라, 한국말이 기막히게 맛깔이 있습니다. 정상 서미트를 마루턱이다. 감람산의 정상,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던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다윗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감람산 정상의 마루턱 서밋, 거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형 타이팔라지로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내려놨습니다. 기도하였던 바로 그 순간에 응답을 하나님은 뭐로 주셨느냐? 훗세라고 하는 사람이 out of nowhere, 뭐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기도하고 났더니 훗세가 딱 나타나서 내가 왕을 돕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네가 나하고 또 같이 가면은 나 너에게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짐이 돼. 네가 나를 정말 도울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이게 성경 우리가 늘 찬송하는 그도 훗세도 전략까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네가 압살롬에게 가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거라. 가가지고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하는지 네가 잘 들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가라고 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빨리 알려주거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빨리 전가를 못하니까 발빠른 두 아들들 전해서 다윗에게 전하면은, 나에게 전하면은 될 테니까 너는 들어가거라. 훗세가 다윗의 말을 듣고 호랑이 굴 압살롬에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이나 하나, 인간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은 대칭 구도를 이루어요. 배신자들이 꾸미는 계략, 하나님 없는 계략.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한 여인이 나타나고 살리는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한 청년, 이름도 없는 청년은 죽이려고 나타나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우물 아귀를 맞고 그리고 그 위에 곡식종자를 올려놔가지고 또 살려요. 이름 없는 한 여인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요. 이름 없는 한 청년 때문에 다윗이 목숨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가요. 전부 리터러리 장르지요. 이 문학적인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면은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서 대칭 구도, 컨트라스트, 컴패리전, 나쁜 악인들의 하는 것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잘 대칭 대조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압살롬이 두 사람의 계략을 딱 들어요. 12,000명 모아가지고 단칼에 다윗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 좋은 것 같아. 그러고서 그 계략대로 실행했으면 다윗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압살롬은 누구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배신자예요.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아들도, 우리도 자식을 길러보는 사람들 알지만 뭐 부모의 마음에 딱 맞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거슬리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치고 왕이 되겠다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압살롬의 계략을 눌리파이하고 효력이 없게 만들고, 훗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훗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주여 왕이여, 다윗이 말한 대로 자기의 계략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은요,
아히도벨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압살롬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왕 다윗은요 33명의 용장, 지장, 덕장을 거느린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12,000명 돌격대가 간다고 그래서 금방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3명의 다윗의 용장, 지장, 덕장들이 다 나와서 12,000명 돌격대 중에 몇 사람만 쳐서 죽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가지고 소문이 확 퍼져버릴 거예요.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패배하였다. 그것이 한번 덮이면은 당신 압살롬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략은 잘못된 계략이에요. 내 계략을 들어보세요. 내 계략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장에서 들은 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훗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간 벌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하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말고 시간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한 번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격퇴를 한다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성에 도망가 피신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밧줄로 그 성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요단강으로 끌어내려서 몰살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압살롬이 훗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구나, 그 방법을 택하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명령들을 하셔서 압살롬이 자기가 결정한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벌어서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 본문에 정상을 가리키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나루터라는 것이 나와요. 나루와 나루터는 한국말이 이렇게 언어가 맛깔스러운 거예요. 나루 하면 생각나는 게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거기에 나루는요, 강에 가면은 배를 타고 건너는 나루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루터는요, 배 타고 건너는 곳이 아니에요. 마루턱은 정상을 말하고, 나루터는 강이 있는데, 강도 깊은 강이 있고, 요단강을 지금 말하는데 요단강도 깊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거기에 있고, 나루터는 얕아가지고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나루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못 알으면은 메시지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그 전갈이 갔잖아요. 그래서 쉽게 빠르게 건너갈 수가 있어서 이제 훗세의 계략이 성공하였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훗세의 계략을 전달받았는데 그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숨어 있었어요. 이 전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페덱스로 갈 수가 없고, 이게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 한국 오토바이 부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성경은 한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인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 받았다 그러면 여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믿어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순종해서 요단 강가에 있는 우물가에 숨어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 가서 전갈을 딱 합니다. 그 한 여인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내려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와요? 다윗을 와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달려가가지고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하는 말을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듣는가 안 듣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가? 저는 큐티하면서 저도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면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에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적이 아니라면 버려야지. 목사가 하는 말도 성경적이 아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라면은 오늘 헌신하는 교구장이나 작은 목자들도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남산의 마루턱에 올라가서 급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을 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봐도 자녀들이 많으면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지요. 30년을 이 단에서 그저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이 종이 막 YCC 합시다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드럼 올려놓고 그때 30여 년 전에요 드럼 올려놓고 찬양팀이 있었던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올려놓고 찬양팀 와서 드럼 치고 막 제가 뉴욕, 뉴저지 대형교회 막 집회 갈 때 막 자동차가 30대씩 가면서 찬양 팀원들 가족들까지 다 가가지고 막 불질러러 다녔지 그때는. 그랬는데 드럼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고막이 터졌다고 정식으로 나를 수한 사람도 나타나고, 똑같은 말씀을 해도요 YCC 다민족으로 갑시다. 다민족은 무슨 다민족입니까? 막 스페니시, 여기서 막 일꾼으로 막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애들 삑삑거리고 울고 하는데 뭐 같이 3대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많은 사람 나갔습니다. 왔다가 저주하고 나갔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면서 티끌 흘리면서 막 한 것처럼. 그러면서 저도 수도 당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단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럽시다. 우리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정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태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심지어 교역자 가운데에서도 저한테 15페이지가 넘는 신학적으로 다 해가지고 YCC가 안 되는 이유 넘버 1, 2, 3 호모지니어스 유닛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헤트로지니어스면은, 아니 한국 사람끼리 모여야 이게 부흥이 되지, 다민족이 모이면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는데 다민족이 모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신학을 공부했다는 교역자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30년이 지난 지금 다 됐잖아요. 열매가 맺혔잖아요. 지난달에 그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에 왔다가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얘기했거든. YCC하고 다민족 교회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한 신학을 공부했던 교역자가 30년 만에 와서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아들은 있는 전심을 다하여 뭐가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됐어도 살리는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최고의 선교지가 가정이요, 최고의 선교지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 나오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비전이 다르고 막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패당졌어요.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받은 것을 잘 못 썼어요. 못 써가지고 우리끼리 이 의견에 합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저 의견은 저라, 패당져서 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가?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자, 그 얘기를 그 여인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 전하는 모습을 한 청년이 보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사람 청년이 죽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대칭 구조입니다. 이것이 리터러리 장르를 연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잘 보여지는 거예요. 대조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빨리 달려갑니다. 죽이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달려갑니다. 살리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갖고 빨리 달려가서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기 위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불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예수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받고 바라바는 놓아주라.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였다. 마귀의 아들은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여라. 이 사람들이 빠르게 그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데 빨리 달려가는 사람, 살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사람. 한 청년이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또 특공대를 파견해서 따라가라,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달려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달려갔느냐? 므낫세 지파의 땅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는 사울 왕국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아도 압살롬 편에, 압살롬이 뭐 배신자였건 뭐였건 이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를 지금 보시라고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정치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세상 정치도요,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임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사울 터예요. 압살롬이 배신을 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한 호랑이 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요나단과 아히마스 두 제사장의 아들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집 주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막 뒤에서 이제 사울이 보낸 막 특공 사살탄들이 막 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나요. 한 청년은 죽이려고 막 따라 잡게 하려고 고발을 했는데 그 집 여주인 이름도 안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성령이 아무도 말해주지 아니하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의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따라받고 이렇게 어퍼튜니티스트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우물 오기를 막고 옷 같은 거 막 다 주워다가 막고 그 위에다가 판대기 딱 깔고 곡식 종자 딱 널어놨어요. 그러고 나자마자 이제 그 암살단들이 막 와가지고 보니까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어요. 보니까 뭐 곡식만 널어놨고.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루토에서 기다리다가 요단강 물을 건너서 가대요. 시내를 건너가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갔더라. 압살롬이 보낸 수사관들도 찾지 못하고
우리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우리 수백 명의 사람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우물 속에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전가를 함으로 다윗을 살려 보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훗세의 계략이 채택된 것을 안 순간부터 압살롬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한번 배신 때리고 와서 섬기는 주군이 또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 매어 집에 가서 죽었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전에 팔아넘기고,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성인 노예의 값이 30냥이다. 자기의 죽은 구세주 하나님 예수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 나중에 회개를 못하고 후회를 했지요.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만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좀 잘못했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스스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집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구약과 신약에 목매달아 죽은 배신자 두 사람은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 배신자였더라. 성경이 대칭, 대조, 컴패리전, 컨트래스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한 여인 또 살렸습니다. 정리합시다. 다 내려놓고, 시작. 다 내려놓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린 것을 성경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막 뭐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의 영역에까지라도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결단은 살리는 결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는 결정으로 하나님에게 다 맡긴 다윗을 살리는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제사와 책략과 계략이 뛰어났던 아히도벨도, 우리로 말하면 잔머리 잘 굴렸던 아히도벨도, 정리해서 한번 다 읽읍시다. 그냥 읽읍시다. 이것도 내레티브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없는 아히도벨의 지혜, 가룟 유다의 지혜는 결국 자신들을 죽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책망받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도 죽었다. 그러나 요나단과 약속을 지켜 아들 장애인 무비보셋을 살린 다윗은 살림받았다. 오늘 한 날도 살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마하나임이 어느 곳입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에 세우고 수렴 청정하고 무신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무신 정권의 북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거기는 사울의 본거지라는 얘기죠. 거기에 호랑이 굴에 다윗이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이 호랑이 굴에 피해 간 거예요. 도둑놈이 막 도망가는데 파출소가 나와서 파출소로 살짝 피해가지고 옆에 있는 떠들어가서 들어갔더니 경찰서로 싹 들어가 버렸어. 그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다윗이 간신히 피해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사울의 본거지 마하나임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도 배신 때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브넬이 군대 총사령관이 사울 왕의 첩 가운데, 사울 왕의 첩, 다윗 왕의 첩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죠.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과 동침해버렸어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군대 총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범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전장 15장부터 이렇게 다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야 이스보셋아, 내가 개대가리냐? 내가 녹스헤드냐?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너 살려준 사람이야. 야,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책망을 해? 책망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아브넬은 그날로 배신을 때려가지고 사울 왕조를 세우려고 하던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또 붙어버리잖아요. 계속 배신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눈앞에서 하다가 뒤돌아서면 그냥 배신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보셋이 나중에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지요. 배신 때린 사람들 다 죽음 당했습니다. 그게 어떤 배신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나 아브넬이나 다 똑같은 배신자들의 공통점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하나임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은 호랑이 꿀에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 사울이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암몬 짝속에 라빠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27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여인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했으니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는 생각에 요단강 나루터를 배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너가는 얕은 곳을 걸어서 피신하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온 다윗과 그 일행들을 상상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은 끝까지 perseverance, 견인, 한 번 한 약속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신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한번 내가 다윗과 그의 왕조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리라 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먹고 패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축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구장으로 섬기고 작은 목자로 섬기고 작년 교육 교사로 섬기고 전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아무리 100배 잘해도 욕하는 사람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멘토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는 기생이 아니요, 그분도 충청도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기생이 아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너 까는 사람 나올 것이고 너 반대하는 사람 나올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길은 한 줄기 길은 한 줄기 남도 삼천리,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중학교 때 읽었던 청록파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 구름에 달가듯이 옆에서 전도사 욕하고 목사 욕하고 앞에서는 막 또 잘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도사도 교육자들도 교구장도 작은 목자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여인은 그것을 덮어줘요. 까발리지 않아요. 어떤 청년은 그것을 까발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예요. 다윗이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선포한 메시지예요. 저는 목사들 자격이 내가 봐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24살 때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돌아왔어요. 뭐 엉거주춤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지은 거 까발려 볼까요? 한번 다른 사람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까발려 볼까요? 한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헌신하시는 종들이 목장에서 교구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나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싸워요?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내려놔요. 마루턱에 올라가는 거예요. 감남산 마루턱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도 내가 살려내. 그것이 기적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열과 감격과 환희가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 막 나를 지금도 아프게 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가. 끝까지 사랑해줘. 끝까지 그 사람도 회복하게 해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을 나를 아프게 하는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이셔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잘 죽어서 자녀들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불을 받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